네,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란 말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부 십계명, 심지어는 돈 버는 관리 십계명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왜 십계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지키면 잘 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에 십계명 지키면 참 복받고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과 같은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두 돌판에 이렇게 새겨서 주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표현하는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네,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결혼 서약 헌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서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고, 쉽게 말하면 비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서약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 이 사랑을 빼놓으면요, 이런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물론 그 앞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만 우리 서로의 관계, 서로의 사랑도 바로 서게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면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부터 먼저 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먼저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기도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응답. 오늘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십계명 전문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 때에 우리 자신도 누구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해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는, 먼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먼저고 복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예를 들면 이 샤머니즘, 무당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당 종교는 기복 종교라고 그래요. 그죠?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소원 그대로 응답되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 계명의 핵심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먼저 대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구원받을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2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잊었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든지 많은 빚을 졌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분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를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응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에 우리가 잘 따라하게 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먼저 주신 구원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 네, 그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 2계명이죠. 1, 2계명. 사실 이것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당시에 다른 신들이 많았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 말고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주위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런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도 많고요. 뭐 로마의 신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우리가 관광하는 코스 가운데 판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판테온이라는 곳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판이라고 하는 거, 이게 판테이스만 범신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모든, 만 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테오는 테오스, 신에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만 가지 신을 모신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황제들도 신이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에도 신이 있고 이 회교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또 무속 신앙, 여기 종교에도 많은 신들, 귀신들이죠, 귀신. 여러 분야에서 삼신 할머니서부터 시작해 성황당 뭐 해가지고 뭐 점치러 다니는 점쟁이들이 불러내는 귀신서부터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 안 섬기시죠? 저는 안 섬겨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러면 유일신 계명 다 지킨 것입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가서 무슨 다른 신 섬기라고 그래도 무슨 나를 저주하냐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 신앙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잘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주신, 설명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쇠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쇠마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여호와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시켜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십니까? 아멘? 또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혼 서약을 하는데 처음에 결혼 서약할 때 신랑과 신부가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 서약하셨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사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게 십계명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유일신. 여러분 나 외에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도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 섬기지 말아라 이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심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심각했느냐? 하나님을 버려서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마음 품었다고 그래서 두 마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만 사랑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음을 또 갖고 있어요. 이게 혼합 신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막 소통하고 말입니다. 그 이방의 풍습, 문화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도 향하고 누구에게로도 향해요? 이방신들에게도 향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우리가 다른 타종교의 신들 절대로 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신가? 혹시 세상의 것들,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반유일신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해요. 사람을 신격화.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섬겨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백성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죠. 히틀러 시대 히틀러 나치즘을 하나님처럼 신격화 우상화하니까 고백교회 성도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휴전선 넘어가면 그래요. 네, 뭐 수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거기는 십계명 본 따가지고 우상 뭐 그 김일성 그것에서 우상화하는 10대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공산주의 이 사상하고요, 하나님 유일신 믿는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신 신앙을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재물 중에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늘 하나님만 선택하셨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항상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죠. 나. 자기.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요, 이 자아가 또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자아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이 한번 확 정해지면 하나님 뜻도 거기에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강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른 신 아니고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아니고 뭐예요? 내 사상, 내 지식, 심지어는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운동, 일 또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독자 이삭이 필요하셔서 그랬을까요? 정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유일신 신앙이 있는가, 이거 시험하시라고 한 거죠. 권력, 자기가 올라가는 명예, 이런 것들이 막 심지어는 막 중독 수준까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새기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지킨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계명은 자연히 2계명하고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너를 위하여. 그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며 섬기지 말라. 근데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이 먼저 드러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관심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우상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소유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신부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내가 너를 택하고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귀한 지위를 줬으니까 너는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셀포드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허셀포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한 젊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으리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목사님에게 나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좋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 줬어요. 새벽마다 이 젊은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기도의 덕분인지 사업이 점점점 잘 되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번창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그러더니 어느 날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벌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1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형제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요즘 왜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드냐고, 왜 이렇게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해도 11조 생활도 잘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사업이 여간 바쁘지가 않아서요. 여러 군데 사업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다 관리하다 보니까 주일 하루도 모자라네요. 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이 재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그걸 또 떼면 경영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하네요. 그러냐고 허셀포드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럼 이제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덜 바쁘게 사업장 규모를 축소시켜 주시옵소서. 네, 너무 수입의 규모가 커서 11조 떼기가 어렵다는데 좀 줄여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11조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청년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유일신신앙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문제라고 그래서 사랑. 사랑에 양다리 걸치는 거 있습니까?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 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우상들을 많이 새기고 만들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내려오질 않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섬겼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보이고 눈에 만질 수 있어야 이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저 미국에 여행하다가 기억나는데 그 월가에 가면은요, 미국의 월가. 거기 월가에 그 관광 스팟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으로 만든 황소, 금맥기치를 한 거겠죠. 황소를 갖다 거기 세워놨어요. 여러분, 월가가 이제 주식 시장 아닙니까? 근데 주식이 호황되는 걸 영어로 불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황소처럼 이렇게 번창한다. 그래서 황소를 갖다 놓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재밌는 것은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황소에 낭심이 있어. 낭심 크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거 다 만지면서 사진 찍더라고요. 저는 그거 절대로 안 만졌습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만지면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저마다 만지는 거예요. 저마다. 저 브라질에 가면은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산꼭대기에 이 예수님 상이 있어요. 왜 예수님 상 세웠냐?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하면 거기 가서 또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좋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지 그게 예수님 자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봐야만 불안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상징이 본체와 동일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가 싸움이 잘 안 되니까 법궤를 좀 앞세우자. 법세를 앞세워가지고 법궤가 없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나 보다. 근데 사실 왜 지는 거예요? 누가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모셔면 될 줄 알고 법궤를 모셔왔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져가지고 법궤까지 뺏기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법궤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은 안 섬기면서 법궤 자체만 우상시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놋뱀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 얻으리라. 놋뱀이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쳐다보는 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이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제하는데 무엇을 제하느냐 하면은 놋뱀을 제해. 놋뱀. 그 놋뱀을 느후스다 놋조각이라고 일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지 않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응답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이미 주셨죠.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 그 받은 은혜를 천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이제 미워한다는 건 뭐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 더 섬기고 하는 거. 그러면 너에게 벌을 주는데 그 벌은 몇 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3, 4대. 벌은 3, 4대까지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잘 지키면 은혜를 베풀어 수천 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결국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애비의 소원이 뭐예요? 어미의 소원이 뭐예요? 그저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딸에게, 결혼한 아들에게 결혼 생활하면서 잘 참어라.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잘 참어라. 남편만 바라봐라. 아내만 바라봐라.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참아라, 나만 바라봐라. 또 어떤 때는 이게 우리에게 짐이 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계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더 큰 은혜를 자손 만대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씀 계명을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에게 더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응답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만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고 너에게 은총이고 너에게 생명의 길이다.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늘까지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됐고 이 민족도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 자손들도 축복받고 이 나라도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십계명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